맛을 내는 소금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빛이라면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소금이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하려면은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소금의 짠맛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 때문에 거죠. 그것은 아무 쓸데없어 가지고 밖에 내버려지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처지가 되지,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끔 자극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자맷돌, 지옥,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죠? 예수님이 아주 끔찍한 그런 거죠. 표현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연자맷돌의 운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맷돌 하면은 곡식을 가는 것,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그죠? 그걸 하는데, 근데 연자맷돌은 이 그냥 손잡이 잡고 빙빙 돌리는 이런 맷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자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 하니까 소나 나귀 이런 짐승들이 그것도 쌍으로 한 결이, 그죠? 한 결이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 마리를 한 결이를 하는데, 두 마리에다가 달고 메고, 저쪽에서도 역시 두 마리 가지고 메고, 이래 가지고 두 마리 도합 두 결이 네 마리가 삥 돌아가면서 이 연자맷돌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연자맷돌은 큰 맷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죠? 이 연자맷돌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큰 연자맷돌인데, 그래서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연자맷돌의 무게가 1톤 정도 나간답니다. 1000kg이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서는 이 돌덩이를 굴릴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만약에 누구를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죠? 이 연자맷돌은 목에다가 달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목에 달아가지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바다에 붕덩 빠진다 하면은 그 사람은 천없어도 이 목을 풀지 않고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지, 그죠? 0.001%에 살아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처참한 운명에 떨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운명에 떨어지는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4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자는 누군가 하면은 앞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하고 난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중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작은 자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들락말락할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얕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거나, 아니면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도 아직도 생튀기 냄새가 줄줄 나는 거죠. 신앙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있을락말락하는 그런 사람, 아직 확신이 없이, 그죠? 겨우 믿을락말락하는 이런 사람, 아니면은 그냥 육신적인 어떤 문제,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 한번 다녀보자 하면서 그냥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무리 행하거나 함부로 행하거나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나의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 보고 아이고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알고 있는데, 저분은 교회 중직자인데, 저분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네. 아이고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사람 이제 풀풀 풍기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막 표현해내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도 뭐 별로 별로 소용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은, 그죠?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족해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 약한 그런 교회 성도,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 참 이런 사람들은 약간만 가하면은, 그죠? 핑계 대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마침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참 의외로 믿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되면은 아이고 그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닐 마음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지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앞선 자의 열에 들어있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약한 성도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고 저분은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 같다. 저런 사람 신앙이 참 부럽다고 늘 보고 있다는 거죠.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때문에 혈기 부르고 큰 소리 쳐잡고 그죠? 전혀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실족해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나는 예수고 교회고 나는 싫다. 내하고는 취미가 딱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완전 마음을 닫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자기가 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쭉 하다 보면은 불신자를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8명은 교회 다닌 경험이 다 있대요. 18명은. 10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은 나도 언제 때 교회 나갔습니다. 나가봤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10명 전도하면 8명이 다녔다는 것이요. 근데 왜 그러면 교회 안 다닙니까? 물으면은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 그 중에는 간혹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교회하고 담을 쌓는 거라요. 왜?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지만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겨우 이제 교회 다녀볼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교회 좀 다니다 보면은 누구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아주 교회 중진인 것 같고 누구는 보니까 지난해나 별로 그런 것 같다. 이런 거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난해는 별로 그기다 싶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은 저거는 내나 똑같네 해서 이래도 넘어가지만도 믿음 좋아 보이고 그죠? 신앙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신앙을 내가 참 닮아야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의외로 그죠?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을 인해가지고 상처받아가 교회 안 온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해서 교회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참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 참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성도들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건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이 본이 되지 못한 말과 행동 또 교회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볼까 하고 겨우 다니는데 전혀 자기에게는 관심을 안 써주고 본의 아니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하면은 아이고 내 한 사람이 가나 마나 전부 다 날
뭐 완전 죽은 검은 흑살이 쭉뛰기 같이 그리 취급하느냐 가보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은 거죠. 결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오히려 교회에 그런 사람 오면은 더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교회에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이 우리가 관심을 써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죠? 또 주일날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아유 참 성도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저 전화 한번 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알아준다. 내가 가니까 나는 교회 도움도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나를 그래도 오니까 반갑다 해서 좋더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믿음은 없더라도 그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교회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에 오다 보면은 은혜에 젖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연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43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6절에 발이 하면서 또 유사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47절에 눈이 하면서 유사한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지 그죠? 이런 지체들이 죄짓게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작은 자, 이것이 작은 자하고 연관된 겁니다.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 다녀도 아직도 신앙이 있을락 말락 하는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것이요.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나의 어떤 생각 없는 말로, 생각 없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끔찍할 정도로 그죠?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아주 강한 어투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 죄가 크든 작든 영향을 크게 미치든 적게 미치든 간에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되면은 단호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까지쯤이야, 뭐 이런 것쯤이야. 이래 되면은 거죠. 자꾸 젖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런 표현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 4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시편 66편 24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믿음이 약한 자, 아주 신앙이 들락말락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한 모습 보여주거나 힘 빠지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기대에 너무 의외의 어떤 모습 보이고 이러면은 거죠.
참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11조를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내고는 합디다만도 그 전에 기밀한 식이죠. 하면서 이제 헌금을 이제 내기 위해서 목사님 교회에 계십니까? 예. 교회 혹시 또 누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러면은 오는데 이분은 목사를 그죠? 하나님의 사자처럼 봅니다. 성도를 그죠? 성도들을 천사같이 그리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오면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 사람들 하는 게 막 얼마나 신경 쓰이고 바짝 얼어가지고 제가요 사자처럼 그렇게 보는데 사자처럼 보여야 될 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그 사람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도 그때 참 코로나 오기 전에 어찌 구슬러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배 드려도 자기는 이 본당의 의자에 성도들하고 같이 못 앉는데요. 왜? 천사 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나는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 현관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 같은 것이 그래서 성도님들을 천사처럼 여기고요. 목사를 사도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천 내놓으면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바짝 얼어가지고 막 그래도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막 혹시나 그 표현이 틀릴까 싶어가지고 기도 쓰는 용어도 제가 신경 쓰면서 막 믿음 좋은 듯이 간절한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랍니다. 그래 신경을 쓰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조졌습니다. 그분은 뭐 헌금만 겨우 내고 예배들을 올려고 생각다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믿음에 앞선 중인에 있는 그런 분들은 항상 어디서 믿음 약한 사람이 나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참 집에 가면은 내 혼자 있으면은 안 그렇더라도 경건한 척을 해야 되고요. 좀 더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덕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셔서 절대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정말로 맛을 내는 그런 소금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